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30절에 보면 변장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쟁을. 자, 저를 보실까요? 전쟁에 가는 건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을 참여하고 참전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의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내가 전쟁은 나가겠어. 그런데 변장을 좀 하겠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묵상해 볼 만한 포인트가 많습니다. 미가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쟁이 아님을 들었죠. 그런데 전쟁은 나가겠어. 불순종이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변장하겠다라는 그 속뜻은 무엇일까요? 눈치채셨습니까? 아이, 말도 안 돼. 정말 마음속 깊이 말도 안 돼. 뭐가 흩어져. 전쟁은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변장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본인도 전쟁은 하겠다고 했는데 변장할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왜요? 자기에게 선포된 말씀이 있거든요. 혹시 그 말씀대로 내가 이 전쟁에서 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러기 때문에 변장을 한 겁니다. 아람 왕이 상대 쪽이죠. 전쟁의 그 적군입니다. 아람 왕이 병거의 지휘자 32명에게 명령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그놈 잡아라. 아합 잡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변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말씀에 대한 정말 애매한 태도가 아합에게서 보인다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아예 안 믿던지, 그리고 호기 있게 전쟁에 나가든지, 뭐 그래도 죽을 건데. 근데 변장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은 있는 겁니다. 근데 순종은 아닌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한, 어찌 보면 순종이 아니라 모면해보려는, 말씀을 어찌 보면 이겨보려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웃긴 게 말씀의 실체를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말씀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임했어? 나는 변장함으로 그거를 이겨보겠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말씀이 의미가 없다라는 수준이 아니라요, 말씀은 인정도 하고 신경도 쓰며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지만 결국 아합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날까요? 말씀에 대한 아합의 태도의 최고치가 어디였냐면 변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변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죠. 말씀 앞에 아합이 할 수 있는 최대 반응이 뭐였냐면 변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치 변장하고 있지 않나요?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은 듣기 좋은 거였으면 우리가 막 받아 누렸겠죠. 근데 뭔가 듣기 싫고 또 나의 뜻과는 다른 말씀 앞에 우리는 가끔 뭐합니까? 변장합니다.
말씀을 이겨보려고 하고 말씀과는 다르게 국면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변장이에요. 여러분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34절이에요. 변장했어요. 그가 왕이죠. 아무도 몰라요. 사실 잘한 겁니다. 아마 제가 조금 극화시키면 낄낄 걸었을 겁니다. 여유작작했을 겁니다. 왜? 변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34절, 한 사람이 아합을 쏘려고 쏜 게 아닙니다.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겨 쐈는데 활이 가서 그냥 맞아버린 겁니다. 어디요? 변장한 말씀을 이겨보려고 했던 아합의 갑옷 솔기, 맞기도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갑옷 솔기를 일부러 맞추려고 하면 못 맞춥니다. 왜냐하면 갑옷이 촘촘히 되어 있는데 그 솔기를 그 사이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갑옷을 입는 건데, 근데 정확하게 안에 입었던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갑니다. 부상당합니다. 말씀에 대한 아합의 반응, 변장이었어요. 좀 이 모습이 여러 가지로 사실 묵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하나 다 걸려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것들을 쭉 나열하면 목사님 내 얘기하시나? 이러실 분들이 있어서 아마 개인적으로 묵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알아차려야 되죠. 야, 내가 변장해도 소용없구나.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누구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누구를 볼 때도 저 정도 되면 우리가 볼 때 저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대방 모습에서는 잘 보이는데 나의 모습일 때는 또 안 보일 때가 있긴 있어요. 저 정도 되면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 솔기로 들어가서 자기가 부상당할 정도 되면, 그리고 자기는 심지어 아합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했기 때문에 이 무심코 내가 맞은 화살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그 순간에 묵상할 시간이 된단 말입니다.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나는 왕이 아닌 척을 했어. 변장을 했어. 하나님 말씀을 이겨보려고 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변장도 다 소용없고 화살을 맞은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말씀을 이기려는 태도에서 다른 모습으로 전환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환이 안 됩니다. 변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합이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보이냐? 아합이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겁니다. 아합의 죽음을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등골이 오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왜? 죽지 않았어요. 부상당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최대치 한번 보실까요? 34절.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대상이 누굽니까? 병거 모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잘 보세요. 이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결국 누구에게 얘기하면 병거 모는 자에게 얘기합니다. 뭘 요청하죠? 내가 부상당하였다.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내 경제가 안 좋다, 내 상황이 안 좋다, 내 지금 감정이 안 좋다,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 다 진단은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너 네 손을 돌려. 누구? 병거 모는 자.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나님의 손도 없어요. 주님의 손도 없습니다. 네 손을 돌려 나로 하여금 빨리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목적은요, 그래야지 사니까. 지금 이 사람 죽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살고 싶어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에게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아합은 지금 반드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변장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이겨보려고 했고, 이 병거 오는 자의 손을 빌려서 여기서 빨리 탈출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하지 않아요. 그런데 35절 보십시오. 병거 오는 자에 의지하여 그 자리를 빨리 탈출해 보고자 했던 아합의 결말. 35절. 그런데요, 아합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맹렬했기 때문에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래픽 걸린 겁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병거 모는 자의 손을 의지해서 빨리 나가보고자 했으나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죽었는데 그 피가 병거 바닥에 다 고입니다. 결국 병거를 씻죠? 그 씻은 물에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개들이 핥습니다. 이게 바로 아합에게 선포된 그 메시지,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얘기했던 것이 성취됩니다. 말씀을 이겨보려고 아합이 뭐 했습니까? 변장하고 병거 모는 자에게 강하게 명령을 내렸죠.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했더라면, 아니요, 어제 본문처럼 미가야의 말씀을 좀 깊이 듣고 전쟁에 안 나갔더라면,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묵상했더라면 좋았는데, 아합은요 전쟁에 나가겠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장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죽을 운명 아니었습니까? 죽을 운명이었던 것은 같아요. 그런데 아합에게 지금 아쉬운 게 여호사밧에게는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결국 왕복은 누가 입고 있습니까? 여호사밧. 아무 죄도 없는, 아니요, 아무 죄도 없진 않죠. 분명히 미가의 이야기도 듣고 다 지금 정황이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전쟁에 나가버리죠. 결국엔 여호사밧도. 결국 타겟은 누가 되는 겁니까? 여호사밧이 되는 겁니다. 왕복을 입고 나가요. 마치 여호사밧이 아방처럼 보이겠죠, 적군에게는. 그래서 결국 병거의 지휘관들이, 아람 적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아람 왕인 줄 알고 막 싸우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32절 맨 마지막 구절 밑줄 그어놓으시죠.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러분들, 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 나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과 묵상은 역대하 18장에 갑니다. 꼭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찾으시죠. 시간 조금 드리니까. 역대하 18장 31절입니다. 역대하 18장 31절. 나중에 인터넷으로 실시간 안 들으시고 요거 지금 들으시는 분 있죠? 나중에 뭐 오전이나 오후나 꼭 찾으십시오. 역대하 18장 3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장면을 동일하게 지금 묘사해 놓은 건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러분들, 여기도 소리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눈길 가는 데가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 이 소리침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예측을 합니다. 여호를 향한 외침, 기도, 간구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적군을 감동시키셔서 떠나가게 하셨다. 여러분들 이거 이상한 전쟁 상황에서는요 그냥 쏩니다. 그죠? 무심코 화살도 쏠 판에 뭐 이것들을 피하 식별이 이 정도 되면 완벽하게 된 겁니다. 피하 식별 알죠? 상대방과 내가 이 정도 구별되면 쏘는 겁니다. 그냥 전쟁에서는요 아군도 사실 죽일 때도 있습니다. 용납도 됩니다. 그 정황이. 왜냐하면 이게 적군이라고 할 때 내가 먼저 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감동시키셔서 그 순간 멈추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아합이 만약 단추를 몇 개를 다 끌어보겠습니다. 첫 단추, 미가야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 전쟁에 나왔는데 진짜 아니라면 하나님 다시금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라면, 근데 뭘까요? 그 말은 무시하는 듯 하지만 뭐 할까요? 신경은 쓰였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현실적인 신앙의 민낯입니다. 가만히 보면 엄청 말씀 안 들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근데 마음 한편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고 뭐 합니까? 변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안 좋은 말씀일 경우에, 경고했던 말씀이었긴, 그러면 그 말씀을 말씀할 그냥 엎드리면 되는데 엎드리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으로 말씀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 세력들을 모아보리라, 아니면 그 전문가를 만나보리라,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보리라.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볼 때 특별히 이제 남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성분들에게는 좀 진지함이 있는 것 같은데 남성분들은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들쑥날쑥. 그러니까 날쑥일 때는 말씀에 대해서 아닌가? 근데 마치 말씀을 막 자기는 말씀 안 봐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말씀에 신경 엄청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그것들을 스스로 뭔가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되고, 모임의 자리에 나오면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되고, 간구의 자리에 나오면 되고, 하나님께 지금 여호사밧처럼 정말 소리를 지르면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뭐합니까? 변장하고 있어요. 변장하면 안 죽을까? 이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변장하면 안 죽을까라고 하는 우리 남편들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말씀을 막 무시하는 듯 하다가도 말씀은 걸리니 결국 하고 있는 모습이 변장하면 안 죽을까? 이거 얼마나 연약하고 추한 모습입니까? 정작 여호사밧처럼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변장하고 병검 오는 자에게 빨리 나가라 그러고 재촉하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시간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지 모릅니다. 어제 성도님 한 가정을 만났는데 그분은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청명한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그러세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것도 참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죠? 말씀은 이랬는데 우리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죄입니다. 저도 죄였고요, 여러분도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맨날 1년 전이나 2년 전에 3년 전에 똑같으면 안 됩니다. 아하방처럼 그게 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냥 내가 연약해가지고 그냥 변장하다가 뭐 또 넘어졌고요, 뭐 안타깝고요, 눈물 흘리고 애통해봐야 안 됩니다. 이제는 반응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처럼. 여러분들, 기독교가 그렇게 무기력한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맨날 아방처럼 애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에 걸리니까 그냥 변장하고 막 애써 보다가 그냥 꼿꼿해져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 누가 승리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 이 복을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폄훼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제 남성들도 모여서 결국 뭐였냐면 수용과 분별이었어요. 어제 핵심은 듣기 싫은 소리 수용하자. 그리고 안정환 수집사님 통해서는 어제가 분별하자. 왜? 이세벨이 다 금식을 선포하고 막 충동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리죠. 왜? 하나님과 왕을 막 대적했다고 얘기하니까 막 돌 던져서 죽이자니까 나보세요. 수용과 분별. 아합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만 남았습니까? 오기만 남았습니다. 변장의 기술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사밧과 같은, 여호사밧도 전쟁에 나갔잖아요. 여호사밧도 전쟁에 나갔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역대하 19장 보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근데 혼나도 살지요. 저는 이 소리침, 외침, 기도 간구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합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합은 뭐합니까? 변장합니다. 말씀을 이겨보려고 해요. 못 이깁니다. 이 전쟁터에서 빨리 나가서 부상을 또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못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저희가 이사야에서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다가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뭐랍니까? 저는 징조를 안 구하겠습니까? 안 구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릎 꿇는 것이, 기도하는 게,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 하나님, 정말 합당한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예배 맡은 자, 섬기는 자,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자가. 하나님, 그러한 여호사밧의 그 외침이 우리 안에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장해서 모면해보려고 하는 아합의 모든 술수와 계략과 우리의 한계를 다 내어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